이 예배당을 지은 것은 1965년 그 5월 8일 날 예배당을 지었고요. 그 창립 첫 예배는 64년 11월 28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첫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이제 청빙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8대 목사입니다. 8번째 목사로 부임했고 저의 앞에 심우하셨던 목사님이 23년을 목회하셨습니다. 23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고 제가 이제 다음 달 되면은 14년입니다. 부임한 지.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교회가 저하고 나이가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57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예. 우리 김선한 장로님이 산 증인으로 지금 계시는 거죠.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자리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그 목사님이 여기 계셨던 목사님 한 분이 성도님들 거의 절반 넘게 데리고는 여기 하우국에 넘어 부천에다가 그 교회를 개척했다 그래요. 그렇게 세운 교회가 그 일신교회입니다. 여기 바로 넘어요. 여기 알죠? 그 일신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나가신 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또 그 일신교회가 또 이렇게 분쟁이 있어가지고 갈라져가지고 나와서 또 세운 교회가 낙원교회, 그 옆에 낙원교회 있죠. 그래서 이 일신교회와 낙원교회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모교회인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서 나가신 분들이 모태가 돼가지고 세워진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사람들이 나가서 그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교회가 더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상황이 바뀔 거예요. 일신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번 57주년 기념주일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말씀이 57주년 기념주일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아멘.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땅. 그 헤롯 땅에 속한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맨 앞에 나서서 끈질기게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모함했던 무리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까? 가장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 할 때 바리새의 어원을 살펴보면 바리사이오스인데 구별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이란 특별하게 깨끗하고 특별하게 잘 믿고 특별하게 의롭고,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진실로 잘 믿는 사람이라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잘 믿는 척하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주의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바리새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지금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교회 안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 믿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이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한번 보십시오. 잘 믿는 척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서 믿음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똑똑하다고 잘 믿는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과 그 생각에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고 교회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바리새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너희는 저들을 본받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저들과 사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지금 맹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을 감은 사람들로 자기가 맹인인 줄도 모르고 남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교만하고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맹인이면서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눈을 감아버림으로 맹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맹인이 되었다 함은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한다. 즉 깨달음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아멘.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맹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되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왜입니까? 맹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되면 눈앞에 화려한 것이 있어도 모릅니다. 위험이 다가와도 모릅니다. 함정이 있어도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고 다 아는 것입니까? 본다고 다 아는 것입니까? 마음이 닫혀 있다면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맹인이 되었다 하심은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걸 들어도 마음이 닫혀 있어서 들려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그 귀한 은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더는 이 믿음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질 않습니다. 꽉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속이 아주 비틀렸습니다. 듣는 것마다 삐뚤어 듣기만 하고 오해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도리가 없습니다. 정말 어찌해 볼 수가 없습니다. 구제불능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맹인이 되었습니까?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착각으로 인해서 맹인이 됩니다. 시쳇말로 착각은 자유지만 저들은 모르고도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알기는 틀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겸손하게 공부해야겠다는 좋은 자세를 지니면 성경 공부를 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만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전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녔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아는 것도 없고 지킨 것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관리이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영생의 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고 대답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청년은 다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하고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은 지금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을 들은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그 소유한 것이, 그 소유가 그 영생을 잃게 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켰느냐고 그 청년에게 물으셨을 때,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너는 천국에서 멀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렇듯 자만에 찬 사람이었기에 그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릇 사람이란 교만하다 보면 언제나 이 청년과 같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한 대학 교수가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강가에 가니까 한 총각 사공이 노를 젓는 나룻배 하나를 부탁해가지고 나룻배를 탔습니다. 사공이 한참 노를 젓고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대학 교수가 물었습니다. 자네 장가 갔나? 아직 못 갔는데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다시 물어요. 그럼 자네 철학을 아나? 사공이 대답합니다. 아, 제가 철학이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대학 교수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자넨 인생의 4분의 1을 잃어버렸구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강풍이 휘몰아치더니 어느 결에 그만 배가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둘 다 물에 빠졌습니다. 대학 교수가 반정신을 잃은 채 허우적거립니다. 그 꼴을 보던 총각사공이 묻습니다. 그 헤엄칠 줄 아십니까? 대학 교수가 대답합니다. 모른다네. 모른다네. 총각사공이 한마디 던집니다. 당신은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좀 안다고 해서 교만할 것이 아닙니다. 남을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지식이란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를 알면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간혹 10년 동안 공부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10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10년이란 많은 세월을 잃어버린 것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장사하는 경험도 했고 결혼하는 경험도 했고 연애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공부만 하느라고 그동안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인생을 도무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스스로는 다 아는 줄 믿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깨달음이 없는 맹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의 근본 자세는 겸손 아닙니까?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으로 교만하고 의롭다는 것으로 교만하고 거룩하다는 것으로 교만하고 남보다 죄를 덜 지었다는 것으로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지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된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참된 지식은 배움이 더할수록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혹시 공부하면 자꾸만 교만해지거든 잘못된 지식인 줄 여러분 알으셔야 합니다. 참된 지식은 배움이 더할수록 모르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법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4년 했고요. 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3년을 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18년 넘게 성경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성경을 펴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있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내지 못하는 그런 성경 본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 66권을 다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풀어낼 수 있는 것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은 배움이 더할수록 모르는 것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아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하나같이 다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내가 안다고 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은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교만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들을 가르치겠다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100가지를 알아야 한 가지를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모르면서 남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잘못은 없는 것입니다. 가끔 나이가 50이 넘은 분들이 세상 일 다 겪었고 이미 은퇴가 가까워 오는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가령 50이 된 사람이 이제 와서 피아노를 배우겠다고 하면 그 되겠습니까? 돋보기 끼고 눈도 어두운 사람이 이제 와서 의학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신학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밝고 총명한 나이는 딴 데에 다 흘려보내고 이제 끝물이 되어서 신학 공부를 하겠다니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심한 말을 한마디씩 해주기도 합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 좀 지나치다고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지요. 일생을 두고 공부해도 다 못하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일을 반백이 넘은 지금에 와서야 하겠다니 도대체 주님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세월을 다른 곳에 다 허비하고 지금 와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문성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도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는 더욱 큰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인도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제 그렇게 할 충분한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도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이전에 배우는 자된 자세가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남을 인도하고 가르치겠다고만 대들었지 그 전에 갖추어야 할 배우는 자세를 지니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안 배웁니다. 그들은 듣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맹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아가 바리새인들은 고집이 엄청 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은 지식의 고집이에요. 특별히 나쁜 고집은 종교적 고집이요 신앙적 고집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 믿고 내가 믿는 것이 옳다고 딱 버티어서서는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의 실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위에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전통.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지금 책망하시는데 장로의 유전은 지키면서 주님의 말씀은 거절했다고 지금 책망합니다.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걸 보고 그걸 이제 막 문제 삼아 가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장로들의 그 전통을 저들이 안 지킨다는 거죠. 저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꼭 손을 씻고 먹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는지 손도 안 씻고 막 먹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막 이제 덤벼들었던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하면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19,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저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만 보고 스스로 살필 줄은 몰랐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고집은 사람을 점점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파놓은 함정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맹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은 위선과 외식에 차 있었습니다. 이 체면이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저 각자 나름대로 진실해졌으면 좋겠지만 체면이 앞서게 되어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형식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형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저들은 이 외식과 형식 때문에 맹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맹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맹인에게 인도를 받는 맹인,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날도 이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맹인의 인도를 받는 맹인. 참 너무나 이렇게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합니다. 둘 다 불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 때문에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따라갔는데 지옥으로 연결됐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오늘날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총 중에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하는 사람도 맹인이고 따라가는 사람도 맹인입니다. 따라서 지도자 하나가 잘못되면 모두가 잘못되고 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맹인이 인도하게 되면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함께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 복을 타고나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둘은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대학 다닐 때에는 좋은 교수를 만나야지 못된 교수를 만나면 일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이에 잘못됐는지도 모르게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고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욱 그러합니다. 누구든지 좋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만나고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 가지 복의 마지막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을
내 평생에 좋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일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불행은 어디에서 비롯합니까? 어떤 불신자가 교인들과 사귀어 보니까 하나같이 못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나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잘못 걸려드는 것입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난 교인들은 다 바리새인들만 만났어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평생 동안 예수를 안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바르게 믿는 좋은 그리스도인을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을 찾아볼 수가 없죠. 방금 이 사람은 교인들을 만나긴 만났는데 다 바리새인 같은 교인들만 만났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예수를 이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맹인을 만난 맹인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맹인을 따라가야 하는 맹인도 불쌍한 사람이고,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더욱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고 하는 것처럼 잘못된 길은 없습니다. 모름지기 남을 인도한다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자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눈을 뜬 사람인지 눈을 감은 사람인지. 우리가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죠.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동안에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눈이 떠져서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눈이 떠져서 밝히 보일 때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거기까지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 맹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을 떴다고 하지만은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